오늘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인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소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또 하루를 맞이하는데 자기 힘으로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셨거든요. 특히 우리가 9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이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또한 은혜가 축복이 충만하게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는요 갈라디아서를 지금 이제 새롭게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약간 뭐 제목도 갈라디아서 서론하니까 어떤 분위기냐면 설교보다는 성경 공부 느낌이 좀 나죠, 그죠? 실제적으로 1부 때에 이 설교를 하니까 처음에는 잘 듣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 가니까 이제 하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주무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교동문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 잠을 주신다는 또 교동문이 나와가지고 뭐라 할 수도 없고 뭐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평안을 얻고 안식할 수 있으면 또 하나님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맡기고 오늘 또 주어진 분량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기 전에는요 항상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번을 제가 반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 반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전체 한 권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두 부분 나눌 수 있을까요? 정말 모르십니까? 구약, 그렇죠. 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구약 신약이 다른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인데 우리가 두 부분 나누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제 옛 언약,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예, 구약과 이런 모식이 이쪽이 구약이다, 그죠? 구약과 신약이 다른 이야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은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 뭐 역사책이 가지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 나라에 관하여서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또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의도하셨고 또 교회가 어떻게 또 발전되어 가고 또 교회가 어떤 것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신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분은요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문이에요. 문 예수 믿어야 들어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예수님 중심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중심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은 옛 언약이니까 신약은 새 언약이니까 완전 별도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결되는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이다.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구약을 읽을 때에 신약을 읽을 때에 통일성 있게 어렵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 성경을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구약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모세오경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 탄생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시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왔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뤄 가시는 거 약속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법을 말씀합니다. 그죠? 율법들을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시면요, 뭐 레위기만 법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담고 있고 하나님 나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법, 율법에 관한 이야기. 이게 나라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요 모세오경 처음에 하고 있어요. 신약이 처음은 무엇입니까? 신약 처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의 근간이 되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는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근간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탄생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견하시고 준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법이 나온다. 법. 구약에 나는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하시죠. 그 율법이 무슨 뜻인가? 정말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을요 그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안식일에 어떻게 뭐 병자를 고쳐야 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안식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참된 의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또 지켜야 될 그 법이 그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근간이 되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모세오경과 복음서의 그런 내용적인 면에서는요 째나가리가 있다. 연결된 게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모세오경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보통 요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뭐라고 하죠? 역사서라고 하면 역사서가 나오죠. 역사서는요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뭐 진행되어 가는가, 그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이런 뭐 물체처럼 가만히 있는 이런 마이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그래서 발전되어 가죠. 살아 있는 겁니다. 이 나라라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전복 정쟁을 시작해가지고 또 나라 같지 않는 나라 사사기 그리고 그 뭐 단편적인 사사 시대의 예로서 룻기 뭐 이런 게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흘러가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는요 역사서가 뭡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시작되어고 또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교회의 역사 이렇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비슷한 게 제가 성경을 이제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한국말로 이제 듣습니다. 일본어 다 듣고는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으면요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데 참 재밌습니다. 자, 모세가 120살 때 죽는데 모세가 죽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갑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모세는요 죽을 때에 눈도
어둡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을 사람이 아닌데 건강한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보산에 올라가라 해가지고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모세가 뭐 잘못한 부분들도 있겠죠. 나의 거룩함을 너가 드러내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가 신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참 재미난 부분들도 있어요. 모세가 죽고 누가 데리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인도에서 들어간단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그죠? 신약에서 보면 자 보시면 모세가 죽어야 돼요. 그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에서는요 똑같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입니다.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이 여호수아가요. 율법이 죽고 예수가 약속의 땅으로 사람들이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약과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임을 우리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려고 할 때에 이제 정복 전쟁 하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이죠.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아간이라는 말 안 듣는 인간이 절대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아이성에서는요 나중에 취하도록 하십니다. 첫 성인 여리고성은 못하도록 하죠. 여리고성 하지 말했는데 몰래 외투와 은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숨겨서 장막 밑에 감춰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봤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감춰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발각이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 심하지 않나? 도둑질 했는데 왜 죽이지?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하면 나중에 뭐 4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요 하나님 나라가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런 거룩하지 못한 것이 생긴 거예요. 이거 비슷한 것이 신약에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가 막 이제 탄생하고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똑같아요. 감춘 건요. 감추고 일부를 가져와서는요 전부라고 거짓말을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간처럼.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재산을 바쳤는데 거짓말했다고 죽입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천국 갔는가 지옥 갔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어요. 왜 죽느냐면 교회가 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하려는 탄생 시점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일이. 그 뒤로는 뭐 거짓말했다고 죽이는 뭐 그런 사람들 잘 뭐 이렇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막 탄생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딱 처음에 시작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차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비슷합니다. 자, 역사서가 끝나면 뭡니까? 구약에 시가서죠. 시가서. 욥기, 시편, 전도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요, 시가서는 사람들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금 뭐 적용을 해야 할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가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면 되는지요. 이 생활적인 면을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욥기서를 읽어보십시오. 욥보다 더 고난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시편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로 교통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에 보시면요 이 이야기들을 잘 하고 있어요. 시편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될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면 될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될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될지를요 잘 말해줍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요 시가서에서 잘 말해줍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모른다 하면요 시가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됩니다. 자, 신약에서는요 역사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라고 말하죠.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교회를 향해서 주로 이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되고 너희들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서신서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서 다음은 뭐죠? 선지서죠, 그죠?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나옵니다. 선지서는 여러 책들이 나오지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지서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너희들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세상 나라들과 똑같이 우상숭배하면서 똑같이 돈을 사랑하며 살았으니까 너희들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면서 이런 삶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이거예요. 심판이 임한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이요, 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선지서를 읽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예요. 자, 신약은 선지서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 선지서죠. 우리가 예언서랑 묵시록이라 이렇게 말하죠. 선지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어렵다라고 말하죠. 함부로 뭐 해석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뭐 해석도 안 하려고. 요한계시록 설교 들어본 적 잘 없을 거예요. 저도 해본 적이 잘 없고. 그리고 막 칼빈 선생님, 종교개혁의 아주 유명한 칼빈 선생님도 주석을 창세기부터 다 기록했는데 요한계시록만 기록 안 했어요. 그처럼 요한계시록 어렵다 말하는데 사실은요, 하나하나 해석하기는 어렵지만은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다. 어떤 내용일까요? 똑같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예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한 너희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회복.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별도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두 책이 아니라요,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옛 이야기고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 숲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야지 성경 전체가 모순되지 않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좁혀가지고 오늘 뭘 보냐면 서신서 중에 한 권을 보게 됐어요. 자, 신약의 서신서라고 하면요, 총 몇 권이 있을까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13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죠. 공동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 서신, 공동서신이라 말하는 서신은요, 세 볼까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후서 따로따로 하니까 뭐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8권이네요. 그죠? 8권이 있습니다. 왜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냐면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특정한 대상이 없이 일반을 대상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서신, 뭐 공동 서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있고, 우리가 일반 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울이 기록한 서신 13권 중에 한 권을 보는 거죠. 자, 바울이 기록한 서신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이름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4개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레몬서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고 나머지 3권은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4권이 있고, 다음에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자, 그러면 남는 게 몇 권입니까? 13권 중에 7권 했으니까 6권이 남네요. 그죠? 옥중 서신과 사람에게 보낸 서신을 빼니까 6권이 남아요. 자, 6권 가운데에 보시면 로마는 뭐 지역으로 나눠 보면 마게도니아도 아니고 그냥 로마 특별히 하니까 로마서. 그럼 5권이 남다 그죠? 5권 중에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와 마게도니아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보낸 편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4권이죠. 그럼 한 권 남네요. 한 권이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뭐죠? 갈라디아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부분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자, 갈라디아는요 보다 큰 단위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동경이라 말하면 한 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뭐 이런 것은 동경처럼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인데 동경은요 일본은 또 이렇게 특별하게 지역을 나누죠. 동경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코신이라고 이게 그 칸도 코신이라고 이제 코신하죠. 코신이 그 뭡니까 이게 날씨 예보할 때 코신 그 말이 나옵니다. 코신 이쪽 동경을 포함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뭐뭐 포함되어 있습니까? 코신이 하여튼 이쪽 지역을요 코신 지역이란 말이에요. 칸사이에 있을 때 제가 오사카 쪽에 살 때는요 뉴스 들어보면 잘 나오는 게 킨키, 킨키라고 그 이제 오사카를 포함해서 그쪽 지역 킨키 지역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갈라디아라고 말하면 동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코신, 킨키 이런 이제 정도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는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것은요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에는 어떤 지역들이 있을까요? 이게 사실 좀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 갈라디아가 남 갈라디아냐 북 갈라디아냐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들어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하나하나 볼 때에 그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생략을 하는데 다음에 혹시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남쪽 갈라디아냐 북쪽 갈라디아를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이유가 그에 따라 가지고 기록된 연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언급할 필요는 있지만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도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역사서를 봐야 됩니다.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제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방문한 도시들, 그 도시들 가운데에 갈라디아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바보섬을 지나서 섬을 지나가지고 올라갑니다. 소아시아로 갑니다.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은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터키의 저 제일 동쪽 지역에 있는 게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이 시리아의 안디옥 말하지만 이름은 안디옥인데 소아시아 중심 부분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일본도 같은 지역 이름이 있죠, 그죠? 뭐 어제 우리가 하다가 혼초가 많다더라고요. 혼초가 어디 가도 혼초가 많다고 말하는데 같은 이름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름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안디옥을 방문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을 방문하고 그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거쳐오면서 다시 방문을 하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이때 방문한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이 어떤 지역 같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즉 갈라디아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안디옥, 더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인가를 보려고 하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의 성격을 잘 알 수 있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의 성향을 알 수 있고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알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13장과 14장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바울이 먼저 안디옥을 갑니다. 갔을 때에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회당이 있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 지역에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뭐 몇만 명 살았을 거예요. 찾아보니까 몇만 명이 살았대요. 살았는데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유대인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믿었냐면 이방인 가운데에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방인, 우리처럼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고 유대인처럼 된 겁니다. 한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유대인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 개종자들이죠. 그래서 빌립이 만난 에도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도 사실은 이제 개종한 그러한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이 바울을 배척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에. 그래서 회당에서 못하고 내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간다라고 말하면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히 생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때에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는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교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유대인 쪽에 더 가깝겠죠. 그리고 생짜 이방인들, 여러분도 이방인은 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도 다 섞여 있는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 것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겨나가 도망가다시피 더베나 루스드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이 반대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선동을 합니다.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을 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돌을 던져 치려고 한 사람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진짜 바울이 기절해버렸어요.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습니다. 이 일이 갈라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보기에 이거 영 아니다 싶거나 하면 유대인들 율법을 안 지킨다 싶으면요, 선동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도시 분위기가 갈라디아라는 그런 분위기다. 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배경으로서 좀 우리가 이것을 알면요, 쉽게 이해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거기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바울은 거기서 간도 크게 다시 온 곳을 돌아갑니다.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돌아가서 들어가가지고 제자들에게 금내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다독거려 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겁을 먹었겠죠. 바울이 돌 맞았다는 것을 알고는 야, 우리도 돌 맞는 거 아닌가. 바울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담대하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게 만들고는요,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그들에게 맡기고 해서 다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에는 조직 교회가 있었어요. 장로님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고 그 분위기는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면요, 과격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있었다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훨씬 더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까지가 있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보통 두 부분으로 다 이렇게 많이 나눠집니다. 항상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는요, 거의 두 부분 나눠집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보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에 관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막 말하다가 뒤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자, 갈라디아서도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디를 나눌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이 물어보면 실례일까요? 6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읽고 나눕니까? 집에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1장부터 5장 1절까지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절까지가 어중간하게 왜 4장 31절까지 아니고 5장 1절까지입니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은 없습니다. 원래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거라 했죠. 그래서 잘못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임의니까 우리도 임의로 나눌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5장 1절까지가 우리 세번역 성경에도 5장 1절까지를 이렇게 딱 끊어놨네요. 보니까 그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가르침,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증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뒤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보니까요, 5장 13절 앞에 5장 12절까지를 나누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적인 부분들도 교리적인 부분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5장 12절까지 나누고 5장 13절부터는 우리가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면 또 훨씬 더 이해하기가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왜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심심해서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바쁜데요? 바울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편지도 써야지요, 가르쳐야지요, 복음 전도해야지요, 또 잡혀가야지요. 뭐 엄청나게 바쁜 사람. 천막도 만들어야 되지요.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막 그러니까 정말 바울보다 바쁜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뭐 자기 성격 테스트 하는데 바울을 이렇게 워커홀릭이라고 막 이런 이제 표현한 그런 부분들도 봤거든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 결혼할 시간도 없어요. 애 낳을 시간도 없고 이 사람은요. 바쁜 사람인데 그냥 편지를 쓰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유가 이 편지를 써야만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왜 그는 써야 했을까요? 왜 써야 했을까요? 1장 7절 우리가 뭐 다음 우리가 시간에 보겠지만 1장 7절에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몇몇 사람이. 2장 4절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갈라디아 그 교회들에게 누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습니까?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전한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를 보니까 다른 복음을 교란을 시킵니다. 복음을 왜곡을 시킵니다. 그 왜곡시킨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2장 4절에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는 것, 할례를 강요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일리는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첫 탄생되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요 할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받지요. 다 유대인들인데.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니까 다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그냥 이렇게 문화적으로 아이들 낳으면 할례를 하잖아요, 그냥. 바울도 받았잖아요, 할례를, 그죠? 뭐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이야기지만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게 했다고요, 또. 유대인들은 받았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 절기가 있을 때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때까지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켜왔는데 지킨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킨다고요, 이 사람들도요. 그런데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지킬 필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흘러 들어온 뭐 그 교회 출신인지 모르지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는 거짓 선지자 생각 안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방인이라도 이건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내가 믿다라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면서 순례하면서 전도하다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잘못되었다. 봐, 이 교회 안에서도 이 할례 받은 사람 있잖아, 유대인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이게 완성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 봐봐라, 다 할례 받았지 않느냐. 심지어 예수님도 할례 받았지 않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너희들 완성이 된다. 그래 우리가 뭐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구원받는가 말이냐. 그래 뭐라도 해야지. 그런 정표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 중에 개종자들이 또 선동을 하겠죠. 야 우리는 다 할례 받았다. 할례 받아가지고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 너희들 받아야지 당연히. 같은 이방인들끼리도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호하고 넘어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을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된다. 다 지키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듣고는 급하게 갈 수 없어가지고 급하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그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가만히 들어와서 몰래 들어와서 너희들을 지금 너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자유를 엿보고 다 또 종으로 삼으려, 노예 삼으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 절대 없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쓰게 된 계기가. 그럼 내용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내용적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을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하면서 구약의 이야기도 해가면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다른 건 할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지금 오늘 살아간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바른 복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은 아니지만은요 율법주의를 가진 율법주의에 플러스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 신앙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런 율법주의에 젖어 들어가지고 신앙이 무언가에 매여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기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막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믿음이란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해준다니까요. 자유롭게. 지금 미얀마 우리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 나는 정말 기쁨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거든요. 여기에 율법주의가 끼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는 고신 출신이거든요. 잘못하면요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신앙이 율법주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동안에 나의 신앙은 과연 율법주의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정말 힘들고 괴롭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을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었는데 보시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편지 보내는 사람 바울 1절, 편지 받는 사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 2절, 3절에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빕니다. 축도하죠. 그리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죄에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나오고 그 뒤에 이 복음의 핵심 은혜 안에서 불러주신 그 복음 너희들이 떠났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바울의 복음서에서 나오는 게 지금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다른 복음서에는 거의 다 나오는 부분들이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그 서신서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사랑이 너희의 믿음이 큼이라 뭐 이런 바울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니까 감사와 기도가 이게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시급한 문제가. 얘들은 지금 빨리 지금 본론에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떠나가지고 딴 복음을 쫀다니 말이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바친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냐 하면서 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특히 또 다른 그 서신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1절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서신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특히 여기서는 갈라디아서는요 이렇게 길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사도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사람으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자꾸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할까요? 왜 강조를 할까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야 너희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웠다 하는데 사도 바울 그 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뭐 다른 사도들에게 안수를 받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느냐?
지가 왜 사도냐? 교회에서 임명을 받았느냐? 자기 머리 자기가 손은 자기가 뭐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아니라고 말해야지 사도 바울이 정한 복음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임명했습니까? 뭐 다른 사도들이 임명했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자기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있을 때 여러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이렇게 오거든요. 우리 베이스 캠프에 막 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이제 목사들도 있어요. 목사인데 또 제가 이제 그 스텝을 할 때에 한 학생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왔는데 물어봐 자기 목사래요, 목사. 이제 좀 친해지고 내가 내 담당 학생이니까 친해지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너 어떻게 목사가 됐냐 이렇게 말하니까 어느 신학교 다녔냐? 신학교 다녔대요. 다니다가 4년을 다녀야 되는데 3년만 다녔대요. 근데 이상하게 3년만 다녔는데 왜 목사지? 너 4년 다녀야 되는데 3년만 다녔는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어디서 목사 받았냐니까 자기가 목사 안수했대요. 자기가 목사 안수하고 자기가 목사래요. 그걸 들으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엉터리다, 엉터리. 엉터리다. 이 권위가 없잖아요. 뭐 자기가 스스로 뭐 목사라 말하는데 이거 뭐 목사라 불러줄 수도 없고 목사라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갈라디아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사도는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한 사람들 중에 뽑았는데 마태가 뽑을 때도 그 조건 아닙니까? 뽑았는데 사도 바울 그거 아니잖아. 다른 사도들이 사도 바울 사도다 이렇게 임명한 것도 아닌데 이 녀석이 어디서 사도를 받았지? 자기가 이 사도했나? 사도성에 이제 뭐 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성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받은 거 아니다. 나는 길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 직접 내가 사도로서 임명을 받은 것이다. 자기 사도성을 주장을 합니다. 1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을 보시면요. 주로 내용이 자기 이야기.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훈련을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다른 사도들과 내가 사도 뭐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머리 내밀지 않았다. 자기 이야기를 주로 사도성을 변호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가 안 돼버리면요. 자기 프라이드, 내 자존심 문제다. 뭐 나 사도인데 왜 사도를 안 불러줘? 이런 건방진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사도성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이 복음이 근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자기 사도성을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저 어디 신학교 나왔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안수 받는지 모르는데 저 목사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제가 말한 그 말씀도 근위를 잃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바로 말씀이 맡겨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의 권위가 사라져 버리면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말이 돼 버리지 하나님 말씀이 안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스스로 안수하지 않고 그 권위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고 우습게 알고 그럴 때에 인간적으로는요.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고 인간적으로는 우리 뭐 보면 어머니빨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무시당하면 앞에서 내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까지도 무시당할까 봐 그 권위가 사라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라는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세상적으로 보면요. 사도가 뭡니까? 돌에나 맞고 고생이나 하고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그 사도라는 그 직분이.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야 그래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하지만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뭐 돌에 맞기나 하고 뭐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뭐 결혼도 못하고 사도 같은 경우는 바울 같은 경우는요. 고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사도라는 직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도의 직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사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을 확인을 합니다. 정말 그 소명감이 있느냐?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하는가? 왜 확인하냐면 그 소명감이 없으면요. 하다가 중단할 수 있어요. 하다가 아니 꺾고 치사하고 내가 막 못하겠다 이거 아니면 내가 할 거 없나? 내가 막 하면서 막 팍 뛰쳐나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불렀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소명감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을.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아무리 내가 부모와 떨어져서 내가 모시지 못하고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부르신 직분이에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교회 직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가 부른 겁니까? 교회가 세운 겁니까? 사람이 세운 겁니까? 목사가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 직분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 그 소명을요 가지지 못하면요 그 직분 잘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렀다는 소명이 없는데 초등학생들이 한 4명 모여가지고요 나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4명 결단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우리 총무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꼬맹이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나를 총무로 세웠다고 참 뭐라고 장난하는 거냐 지금. 우습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국 정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너는 일본의 민간인 대사다 임명장 해가지고 진짜 딱 세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크게 생각할 거예요. 와, 나라에서 나라를 갖다가 일본의 민간 대사를 세웠다니. 누가 세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직분을 세우신 거예요. 이것을 사람이 세웠고 이거 부를 명칭이 없으니까 집사 세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 제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그 직분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을 부르셨고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되면 대충 하지 이게 꼭 중요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직분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직분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 소명설이라고 제가 몇 번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부르심을 생각하는 것.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 기억하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른 신앙, 바른 성도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